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입니다. 40절부터 45절. (40절부터 45절) 교도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우리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각각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귀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는 자리에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심령 안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을 발견해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헛되고 헛된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주께 의탁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십니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들어오신 그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의 압제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나라를 끌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모든 공급이 다 주어져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부터 모든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결핍과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은 최종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얻게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주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것을 이 땅에서 선취적으로 선언적으로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들을 행해 주셨어요.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 주셨고요. 이 기적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희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길 기뻐하셔. 그거를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거고 지금 우리에게도 가르치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했던 거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재현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러하기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병 들어보셨죠?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도 하고요. 이 나병의 지금이나 예나 거의 불치병이고 난치병인데 이 병의 조금 특징을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특징이 몸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고 살이 제거되어도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는 병이 이 병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전염성이 있다고 얘기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격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서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 걸리면 그 사람 부정하다고 얘기하라고 하셨고 그 사람은 집 밖으로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확실하게 검사한 다음에 제사장이 검사한 다음에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은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고통을 잘 못 느끼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끔찍한 병이었어요. 딱 봐도 왕따 당하기 좋은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한 규례를 주신 이후에도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제 자기들의 전통을 덧붙이기 시작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병 근처에 2m 이상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45m. 왜 바람이 불면 그 병균이 멀리서 날아올 수 있으니까 45m.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5m 근방에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접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가 움직이는 것도 금지됐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 오는 것도 금지됐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은요, 나병 환자는 몸만 속된 말로 병신이 아니라 마음까지 병신이 된 거예요. 속되게 된 거예요. 완전히 그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돼가지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회당,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전은 무너졌고 이제 뭐가 있냐면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공동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안에 금지됐던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들도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그래도 귀신 들린 그거는요 겉으로 봤을 땐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몰래 들어와도 됐죠. 발각되기 이제 쫓아나는 시간. 근데 중요한 건 나병은요 이게 몸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냥 철저하게 못 들어갔습니다. 그냥. 그래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종교적으로도 격리되고 가족들에게도 격리되고 그냥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죠. 이 죽음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영적으로 다 망가진 사람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이 사람만 나병 환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나병 환자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특별히 나병 환자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감각이 없어요. 죽을 병인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 고통을 못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르신들 뭐 임종 직전에 병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뭐를 넣어요? 진통제를 엄청 넣거든요. 왜 넣죠? 고통 주력을. 고통은 없으니까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나 내 몸이 낫고 있는 건가? 더 살 수 있는 건가? 근데 약을 넣지만 결국 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관찰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우러진 아주 엉망진창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 수평적 관계도 다 엉망이 돼요.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지체들과의 관계 전부 다 엉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못 느껴요. 이게 큰 문제라고 인식을 못해요.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는 거예요. 아니 뭐 고통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병원 갑니까? 고통 없으면요 아유 한번 버텨보지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근데 고통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장 병원 가죠. 못 버티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뭐 그렇게 큰 고통을 안 느끼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안전하겠지 이렇게 하다가 죽고 멸망하러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한번 4장 가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거 감각 죽으면 진짜 끝장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자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뭐에 감각이 없대요. 감각이 없어서 자기를 망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를 못 느껴요. 그리고 주변에 다 뭐냐면 다 문둥병자예요. 여러분 문둥병자들 사이 속에서는 문둥병자가 정상인 것처럼 보이겠죠. 전부 다 삶이 다 개판이니까 자기가 개판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고
반드시 죽고요. 심각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뇌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맞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십니다. 무슨 사역이냐면 네가 지금 큰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죽을 병이고 난치병이 나는 거예요.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 안 가면 넌 그냥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지금 그렇게 큰 고통 못 느끼겠는데요? 지금도 나름 행복한데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임종 직전에 몰핀과 그 약을 투여해가지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서서히 호흡과 심장은 점점 맥박이 줄어들고 있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그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영에서 깨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있구나. 왜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무감각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 설교를 해도요, 월요일만 돼도요, 사슴마귀 귀신들은요, 여러분들이 TV 앞에만 딱 한 편의 드라마만 딱 보게 만들어도 그 감각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죠. 왜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이 감각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통과 통증을 느끼게 되면 당장 어디로 가죠? 어디에 가요? 고통이 진짜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병원을 오늘 주일에 가면은 응급실에 가면 비싸니까 오늘 가면 안 되지. 내일까지 버텨봐야지. 그렇게 하신 적 많으시죠? 네. 이상하게도 꼭 이렇게 응급적인 일들은 보통 주말에 많이 일어나요. 그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생돈이 날아가는데. 맞죠? 보험 처리도 잘 안 되고. 근데요, 고통이 여러분 진짜 심하잖아요? 돈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이때 이 고통 벗어나야 되니까 병원 간단 말이에요. 이 고통이 여러분들한테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굳이 누가 예수님께 가십시오 이 말 안 해도 예수님께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죽어 있어서 무감각해져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철저하게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맞죠? 얼마나 격리되어 있었으면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 나와서 보통 예수님께 어떻게 요청합니까? 예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잠깐 다시 가보시면 1장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뜻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능력은 내가 믿겠는데 하도 왕따를 당해서 이 사람도 거절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분은 능력은 있으신데 날 고쳐줄 의향이 있으신가?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깊은 각성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때 이제 대본에 드는 질문이 이거예요. 나도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나도 구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정말 삶을 형편없이 살았는데 특별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를 보면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과거의 자기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심지어 바울조차도 인생 말년의 고백이 난 죄인 중에 개수인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만약 떳떳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과거를 정직하게만 돌아보면 한센병 같은 이 사람의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 구주의 은덕을 나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주의 능력은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고쳐줄 의향인가? 옆에 있는 지체는 고쳐줄 것 같은데 나는 고쳐주지 않을 것 같아. 나의 죄를 내가 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당신 나를 고쳐주기 원하십니까? 이거는요 사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육적으로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에게도 완전 문전박대 당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45m다 45m. 너 여기까지 와. 여기 지금 왔는데 야 접근 금지. 저리 가. 사람들이 돌로 쳤어요. 유대인들 막 꺼지고. 그리고 집 밖으로 쫓아낸 것을 아예 성 밖으로 내쫓은 그렇게 해석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살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쫓아내는 거예요, 집에서. 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많이 왔다? 너 저 2m 앞에서 얘기해? 지금 바람 분다? 더 뒤로 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자,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기쁘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원한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주님, 저도 가능합니까? 주님, 저의 가족들도 가능합니까? 주님, 저의 교회도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한다. 나도 원한다. 네가 긍휼 받기를 나는 원한다. 네가 치료 받기를 나는 원한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공생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항상 드러내십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신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의무감 속에서 하신 사역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어주신 마음으로, 성부 하나님 부어주신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역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마 예수님께서 가끔씩 거절하신 내용들도 있었던데요? 하고 딴지를 거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마태복음 15장 가보시면 한번 잘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가 귀신 들려도 힘든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왔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 20번 어떻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위해서 소리를 지르오니 내소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대답도 속된 말로 쌩 깠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 기가 안 좋으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제자들이 뭐래요? 예수님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시끄럽게 예수님 쫓아온지 알 수 있어요. 맞죠? 근데도 예수님 뭐 하세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면 예수님 긍휼이 없으신가? 예수님은 나병 환자는 고치고 싶으셨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고쳐주고 싶지 않은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거절감 들 수 있죠? 근데 이 여자는요 너무 간절한 나머지 또 요청합니다. 자, 24절 23절 뒷부분.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서서 제자들이 이제 대신 요청해 주죠. 그 여자의 말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쉽게 말해서 저자는 가난한 여인은 게이다. 그 당시 말로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로 갈 수 없다. 이상하죠? 나병 환자에게 대했던 태도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와서
소리만 지르면 안 되겠다. 절까지 해야겠다. 그래서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뭐예요? 진짜 개라고까지 표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처를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막 욕하면서 이런 개인당 막 그러면서 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당장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7절. 네, 개 맞습니다. 개 맞습니다. 근데 개들도 이런 부스러기 먹죠? 그 부스러기 누가 줘요? 주인이 주잖아요. 그 정도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애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28절 예수님 이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옵니다. 제가 질문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고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정말 고치고 싶지 않은데 귀찮았는데 하도 너무 귀찮게 해서 고치셨어요? 고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것뿐이었어요. 보통 이런 거죠. 나 말고 다른 걸 바라보면요 그냥 날 떠나라. 근데 이 사람이 딱 왔는데 이제 의원에게 왔어요. 근데 이 의원에게 딱 선 이 환자가 이 의사에게 간절함을 표시하고 다른 의사들은 이걸 고칠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표시하면 그냥 고쳐주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요 이 사람은요 처음부터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불쌍히 분명히 여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 여인처럼, 그러니까 나병 환자처럼 한 번에 가서 예수님이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근데 이 가난한 여인처럼 지금 몇 번, 삼고초려도 아니고 4번 갔습니다. 4번. 그리고 제자들까지 합세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데 거절당하고, 또 요청하는데 거절당하고, 요청하는데 거절당하고. 주님이 주고 싶지 않은데 귀찮아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건 물론 육적인 우리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우리 영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치료하시기에 합당하신 능력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의향이 있으시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게도 그 사역을 요구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이런 은혜를 받고요, 긍휼을 받고요,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뭐 해야 돼요? 거저 줘야 돼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나오시면 제자들을 보내시거든요. 전도하는 이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인데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 설교 네 멋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부어준 말만 해. 하나님 나라만 선포해. 딴 거 얘기하지 마. 이거예요. 그 다음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려라. 나와있죠? 근데 이상하게 여기 뭐가 나있죠? 나병 환자를 꿋꿋하게 하며. 여러분, 나병 환자는 병든 자에 포함되어 있으면 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근데 왜 나병 환자가 또 나왔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고요, 이 환자를 반드시 고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병 환자는요, 뭐가 없으면요, 긍휼이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겉으로 갔을 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시죠? 강도를 만난 이웃이 있습니다. 맞죠? 자, 이 얘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선한 영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시켜요. 그럼 무슨 계명입니까? 의로는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땅을 오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이거는 전적으로 잘 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누구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내가 이웃을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저 자식은 너무 배운 게 없어. 저 자식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 저 사람 너무 성격이 거지 같아요. 그래서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내 이웃이 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더라도 다 내 관점에서 사랑해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거꾸로 하신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네 이웃인지 살피지 마.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고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웃이 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그 사람 찾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이 뭐가 되어줘야 된다? 이웃이 되어줘야 돼.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랑을 하더라도 네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 중에서 이웃을 찾으셨다면 야 베드로 너는 안 되겠다. 넌 성격이 너무 거지 같다. 넌 안 돼. 요한은 너는 너무 탐심이 많다. 특별히 네 엄마 때문에 안 되겠다. 맨날 영의정 장의정 좌의정하면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심하다. 너 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찾아다니셨다면 제자들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죠. 맞죠? 예수님 뭐 하셨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던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본인이. 그들이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본인이 가신 거예요. 직접. 이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방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을요. 처음에 누가 지나치죠? 제사장 지나치죠. 두 번째 누가요? 레위인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 이렇게 묵상하죠. 그것 봐요. 예배 드리다가 어떤 사고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고쳐주고 도와줘야 돼. 병원까지 모셔드리고 교회에 와야 되죠. 근데 거기 보면요. 예배 끝나고 있는 거기가.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올 때. 이 말은 뭐예요? 예배도 다 끝났어요. 솔직히 할 일도 별로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나칩니다. 왜 지나쳤을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 지나치지 않아요. 그 사람 고쳐주고요. 심지어 비용까지 모자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까지 다 해놓습니다. 무슨 차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자, 요것만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잠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거 정말 교만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이거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할 일 바쁜 사람이에요? 할 일 없는 사람이에요? 바쁘면 우리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목사님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집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근데도 그 사람을 지나쳐버립니다. 다 지나쳐요. 근데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 사람은 뭐 하는 중? 뭐 할 일 없이 집에 가는 거 아니고 진짜 분명한 목적을 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로 딱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이라. 그러면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거죠?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하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물론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첫 번째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사랑을 받은 자, 거저받은 자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공률이에요, 공률.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나병원 자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맞죠? 내가 원한다. 그 마음을 본 자들은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할까요? 거절할까요? 저는 사마리아인처럼 대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저번 시간에도 강조드렸지만 따르다 성령님의 전인적 치유 사역, 전인적 치유 사역이 필요합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의무감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커트하거든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뭐예요? 그건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요, 요거 하나만 잡고 이제 우리 정리합시다. 마태복음 9장 한번 가보십시오. 저번 시간에도 살짝 살폈지만 9장 9절부터 쭉 가다가 10절 보십시오.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때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뭐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뭘 배우라? 긍휼을 배우라. 긍휼이 없으면 예수님 사역 대적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제 사역을 하든 어떤 치유 사역을 하든 주의 사역을 하는데 긍휼이 없는 사람은 그 사역을 대적해요. 어떻게 대적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법칙과 정통을 갖고 들이대요. 주의 사역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요. 저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셔요. 우리에게 과연 이 긍휼의 마음이 있는가? 이거 없으면 전면적으로 우리는 바리새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긍휼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거저 받아야 돼요, 먼저. 예수님의 긍휼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고침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제가 두 본문을 읽었죠. 하나는 가나안 여인, 하나는 나병 환자.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 더 떠올랐는데 그건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그 옆에서 마지막에 죽었던 그 강도. 그리고 그 사람도요, 사실 하나님께 예수님께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합니다. 주여 원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함부로 날 기억해야 됩니다. 당신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 나 기억 안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근데 주님이 나고는 거기서 약속하시죠. 저는 이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능력도 부족하지 않으시지만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도 부족하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구주교로 여러분들이 나아가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이제 동일한 긍휼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선한 사마리아 배우를 잘 배우십시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돼야지, 나하고 눈높이가 맞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기웃거리면서 마치 그 사람하고 교제하면은 나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제가 이거 대형교회 있어봐서 아는데, 제 청년부 때 그 예전에 그 한 귀신 들렸을 때 입신까지 있어서 막 성령님께서 막 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학벌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 겉으로는 그러지 않겠죠. 근데 그들이요, 끼리끼리 노는 걸 딱 보면요, 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느냐? 누가 내 이웃이 되어야 되는가? 쟤는 잘나는데 제가 내 이웃이다. 내가 쟤는 좀 사랑해줘야겠다. 그래야지 나도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구주처럼. 마태와 세리들에게 갔던 구주처럼. 나병원자에 가서 아예 손도 대시죠? 이건 진짜 파격적. 2m도 45m, 2m도 아니고 아예 그냥 가서 손까지 잡아주시죠. 전 거기서 그 나병원자가 육체적 치유만 경험한 게 아니라 분명히 그의 내적 치유가 분명히 거기 안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먼저 사랑을 받고 누리시고 그 사랑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역들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가 예수님께서 나병환자를 고치시는 이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병환자이고 우리가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간절히 먼저 비옵는 것은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율법을 선명히 깨닫게 하셔서 이제 감각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의원 되신 구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아갈 때 과연 당신께서 나를 고칠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지체들 있다면 이제 가나안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또 나병 환자 사건을 통해서 또 그 마지막 강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특별히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긍휼히 풍성하시고 우리를 고치실 의향이 있으시고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실 마음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구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 남은 생에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